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겪든지 또 어느 때에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일마다 때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사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899년에 쓰여진 120년 전에 기독교 서적 중에 꽤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저 책의 제목은 그분의 발걸음 안에서, 그런 In His Steps, 그의 발걸음 안에서, 그런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찰스 스웰돈이라는 목사님은 캔사스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지역의 레이몬드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겪은 일화를 중심으로 소설 형식으로 풀어나간 그런 기독교 명저입니다. 출간된 이후에 3,300여만 권이 팔렸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소설책이 아닌데 소설 형식을 빌린, 우리나라 서적 중에는 뭐 그렇게 몇 천만 권씩 팔리는 책이 없습니다. 인구수도 적지만. 20세기의 교회를 움직이는 100권의 책, 뭐 그런 책 중에 하나로 구별되는, 기독교인인데 이 책을 모른다든지 이 책의 내용을 모른다든지 이 책의 내용에 도전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미국의 가정들이 자녀를 키워서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저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에게 따라붙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목사. 그는 늘 서재에 붙어 앉아서 성경을 숙고하고 명문장의 성경 말씀을 설교로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안정된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주중에 그의 교회 사무실을 두드리는 한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기에 아주 행색이 지치고 남루해 보이는 한 사람이 그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자기를 설명하고 싶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너무 밀리고 바쁘니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쌀쌀맞게 냉대하고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를 지내는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시련,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쯤인데 작지 아니한 이 예배당에 그 낯설어 보이던 그 사람,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 그 행색이 남루한 그 사람이 예배당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간쯤에 걸어 들어오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던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설은 사람은 그 예배당에서 거기 와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거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에 전해지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뒤를 추적해 보니까 그는 병든 아들 그리고 병든 아내와 더불어 인쇄공으로 살다가 실직한 상태에서 일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일자리가 쉽지 않아서 이리저리 도움을 청하며 지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려 하던 차에 이 교회 문도 두드리고 저 교회 문도 두드리고 이 목사님도 만나고 저 목사님도 만나보려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일자리를 좀 달라 하며 이 회사 저 회사에 높은 문턱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일자리를 좀 달라 하며 지내던 차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겐가 위로가 필요했고 안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든 아들과 병든 아내를 돌보는 나날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쳐가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헨리 맥스웰 목사의 레이먼드 교회에서의 이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찰스 스웰던이라는 목사님의 유명한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전개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도 할 시간 없이 그냥 그렇게 쓰러져서 숨을 거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화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속에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해하려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믿음, 사랑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절규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책이 묘사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왔을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헨리 맥스웰 목사님과 그 예배에 참석했던 회중들은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한두 주가 지난 후에 목사님이 교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몇 주 전에 장례를 치른 그 인쇄공 불쌍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길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좀 다른 삶을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제의 제안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여기 동의하는 뜻에서 소명하십시다. 그때 거의 모든 교우들이 다 소명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그동안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구체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소약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업가들, 직장인들, 가정주부들, 노래하는 이들, 공무원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자기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도대체 이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뭘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주일 전에 주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다죠. 야고보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많이 아는 거 자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살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강조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 맞죠? 옳죠? 그게 우리의 받은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선물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제 현장, 복지 현장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줘야 되고 외면하면 안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냥 돌이켜 나면 마음에 천사를 놓친 것 같은 숙제가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는 개정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바꿔 써놓았습니다. 그곳이 그곳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 지도 보여드리는데 지도에 보시는 저 우쪽에 이 아래에 있는 중앙에 파란 저곳이 사해고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 갈릴리 저 북쪽에 저 지역이 헐몬산 자락입니다. 헐몬산 자락의 저 곳에 있는 로마의 행정 중심,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은 왕이 와서 거하며 그 지역 이스라엘 근동을 통치하던 산자락의 농토가 비옥하고 그 헐몬산의 이슬을 중심으로 나무가 우르창창하고 자연이 아름답고 그런 곳에 성읍을 도성을 건설한 그곳의 지명을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그곳은 당시에는 파니아스라는 지명이고 지금도 그 파니아스라는 원 지명을 따라서 마니아스라는 것이 원래 지금 지명입니다. 저곳을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냐면 가이사, 시저, 가이사는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주전 20년에 당시에 헤롯 왕이 황제의 임명을 받고 거기에 황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도성을 건설하고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로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이렇게 지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은 후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빌립이 왕이 된 후에 다시 그 도시를 더 화려하게 건설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읍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더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빌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행정적인 정치적인 지명이 붙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요지와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왜 거기서 다른 곳이 아닌 왜 거기서냐 하는 것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권과 로마권의 세상 정부와 권력의 중심인 그래서 거기서 다 권력에 줄서게 하고 거기서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하던 그곳에 예수님이 모처럼 갈릴리에서 베세다 지역을 거쳐서 오늘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십니까? 저 앞에 22절에 보면 베세다를 거쳐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까지 예수님이 먼 길을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화한 내용,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 그걸 중심으로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충격적인 가르치심, 그 내용이 오늘 같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들은 예수님이 다시 또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깨닫느냐, 그런 질문하시는 거죠. 복음서를 접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골고루 펴 넘겨가며 대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너희들 성경 다 있지만 성경 한 권 더 사라. 우리 그땐 정말 신학생들 되게 가난했습니다. 부잣집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책 한 권 사는 게 어려울 때인데 성경 한 권 더 사라. 그 성경이 뭐냐면 사복음서 대조성경이라는 성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사시고 싶으시면 뭐 쿠팡이 아니라 인터넷에 사시면 서점에 안 찾아가셔도 사복음서 대조성경 이런 책을 사시면 성경 중에 복음서 4권만 따로 묶어놓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복음서 성경. 오늘 말씀을 왜 그런 설명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엔 16장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9장에, 누가복음에는 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앞뒤로 펼쳐가며 묵상하지 않으면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가시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이 책망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란 말인가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오죠.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대하는지 물었을 때 전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마태복음에 찾아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내용들이 각 복음서에 뒤섞여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던 세례 요한, 예수님 아니죠. 그 약성경의 끝인 말라기 4장에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엘리야가 오시리라 하는 그 엘리야가 누군지 우리가 알죠. 그 엘리야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에레미야 우리가 알지요. 에레미야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러 말하는 그 말들이 다 안목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 같은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진도를 나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왜 베드로가 대답했을까? 성경 주석가들의 주석을 찾아보면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의견을 통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크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가 대답하지 않고 그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이해가 궁금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세 복음서에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각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은요 그리스도시죠. 이 대답한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이 복음서의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주님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죠. 그 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 50년, 7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앵겨서 신앙생활 한 경우도 있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사십니까? 여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네, 여기 주님은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주님은 기름 부으신 분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죠. 주님은 메시아시죠. 주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죠. 주님은 제가 아는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죠. 주님은 왕 중 왕이시죠. 아니 그런 걸 저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 그날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는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기면도 그래가지고 선교하겠어 하고 바울이 내쳤던 마가 저가 나중에 베드로의 수제자 같이 됩니다. 베드로를 스승처럼 여기는 관계가 젊은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대했던 베드로의 수많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비유와 그 경험들을 듣고 탁월한 능력으로 받아 적은 기록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린 마태복음의 16장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와 예수님의 칭찬을 알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 상황을 전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뭘 금해요? 내가 칭찬받은 얘기 그런 거 다 빼. 사실은 그날 주님이 그 대화를 말하지 말라 하셨어. 아무데도 소문내지 말라 하셨어. 그것을 오늘 마가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살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뭐 그랬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들은 얘기, 뭐 아는 얘기, 옮기는 얘기해서 필요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며 삽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잘 들어. 오늘 이 이야기 대화한 내용 말하지 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거기서 무슨 녹음기 없던 현장인데 녹취가 불가능하던 현장인데 거기서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대화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실과 사실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교훈하세요. 가르치세요. 내가 말이야 순환을 당할 거고 죽임당할 거고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할 거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비로소 하세요. 비로소. 이게 지금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하면
마가복음 2장 20절에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잠깐 비유로 언급하신 이후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내가 말이야 시련당하고 죽임당하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아, 베드로야,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보면 2장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세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에 처음으로 제대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기 붙들고라는 그 원래 성경에 쓰여진 그 단어가 뭐냐면 자기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붙들고예요. 베드로가, 힘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흔들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항변하고 대드는 거예요. 왜 죽으신단 말이에요?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다 신앙인으로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한 주간씩 사시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시나? 베드로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얼마나 오해했길래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나? 베드로가 뭐가 이해가 안 됐기에 예수님을 잡아 흔들며 대들고 항변했나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의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 생활,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속장을 대하고 교사를 대하고 사역자들을 대하고 교회의 사역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내 입만 내 비유대로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사역이나 사역자들이나 주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내 목소리만 내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병자 고치시고 얼마나 천국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이 정도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출사표만 던지시면 얼마든지 벳세다 광야의 무리들이 웅성거린 것처럼, 배불리 먹고 말한 것처럼, 야, 저분 왕삼자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이 인기몰이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붙잡힐 거고 매 맞을 거고 순환당할 거고 죽임당할 거고 장사 지낼 거고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림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맞다면 이 일을, 이 대화를,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 앞에, 재물 앞에, 결정 앞에, 관계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인가? 내가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이기적인 열심만 가지고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하여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각자가 질문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이 일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대화입니다.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묻고,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더불어 너희들의 반응을 묻고, 베드로가 나서서 12 제자를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대답하고, 그 후에 책망받은 베드로, 너희들 도대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책망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이 이 대화를 말하지 말라 그러시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신 유명한 가르치심입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그 유명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유명한 교훈이 이날 여기서 하신 교훈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거죠. 자기 부인,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 이것이 신앙이죠. 이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서 대답으로 그리스도시죠 라는 말을 들은 후에 말하지 마 그러시고 무리를 불러서 이 교훈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생활은 말이야 자기 부인하는 생활이어야 하고, 너희 각 사람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생활이어야 돼.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 뒤에 긴 문장은 다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쯤에서 끝낼 겁니다. 평소보다 10분 정도를 일찍 끝냅니다. 좋으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좋으시죠? 40분을 채울까요? 제 설교는 보통 40분인데 40분을 채울까요? 안 해요. 할 말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 전할 말씀을 다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비즈니스로 만난 상하 좌우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뭘 결정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거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눌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오늘 그러셨어요. 세상을 음란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 부끄럽게 여길 거야.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임할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대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성경 이렇게 노출된 채로 들고 지하철을 타거나 이 시내버스 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걸 누구에게 직장에 드러내는 거, 장로님이라면서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직장인들이 과장님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면서요, 이런 말 듣는 것이 조심스럽습니까? 사장님 교인이라면서요, 이런 거 쉬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기독교인 냄새를 가리려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하면 구원이 없어. 내 목숨을 오히려 내어놓아야 구원이 있어.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렇죠? 천하만국 통일했는데 내가 전사하면 그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나중에 역사가 평화하겠죠. 그러나 이기적으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너희가 복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살면 나도 너희들 부끄럽게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실천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던 모범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람의 일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